것처럼 온 사방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야, 이 나라는 안 망할 거야, 이 나라는 뭐 이렇게 해서 그 땅에서 이제 안주하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피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이해가 되죠. 6절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어디가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미국이요.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황당했던 게 그거죠. 뭐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소련이요. 아우, 소련. 근데 망해버렸잖아요. 러시아의 그 남자들 평균 수명이 50대래요. 지금.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실업률, 이러니까 아직도 그 사회 시스템에 적응 못한 남자들이 자살률이 높대요, 러시아가. 이 정보를 일찍 알았어야 돼요. 남자들이 부족하니까 러시아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시집 못 간 여자들이 많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동서봐 걱정하지 마. 러시아에 많대. 보드카하고 이런 그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를 좀 많이 보내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어떻게 해라? 너는 피할지니라. 안 읽어도 이제 답은 나오잖아요. 6절만 해석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피해. 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 나라가 망할 거야. 바벨론 망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갚으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끝장이에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 어깨를 피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잠깐 이방의 포로가 되게 파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열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제하는 놈들마다 내가 다 그게 그거죠, 지금. 셋째 줄이죠.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시온의 백성을 건드리는 놈은 뭐 한 거다? 내 눈 찔른 거야. 눈 찔려 보셨어요? 얼마나 열나요? 눈 찔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처럼 아끼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기도할 때 눈동자가처럼 지키시고, 눈을 건드린 거야. 내 눈을 찔른 거야.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건 누구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 어우, 겁이 없어. 일로 와. 눈을 찌르려고 그러면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웃지도 않고. 옛날에 어려서 이거 안 하셨어요? 골목마다 이거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했는데, 골목에서. 제가 한때 골목대장도 하고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겨울에 눈 오면 눈싸움 진짜 무식하고 살벌하게. 지금 같았으면 다 경찰서 갔어요. 우리 눈싸움 할 때 눈 속에다가 연탄재 넣고 짱돌 넣고 하고 막 물 부어서 얼려가지고 하고. 요즘 같았으면 경찰서 다 잡혀갔어. 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놀았는데. 윗동네 아랫동네 편싸움하고 눈싸움 하다가 겨울에 지나가다 포로로 잡히면요. 눈 매기고 막 이랬어요. 막 옷 속에다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다 잡혀갔어. 막, 아유, 씨. 야, 옛날에 진짜 살벌하게 놀았어요. 요즘 애들한테 그러면 아마 다 기절할 거예요.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요.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막 니네 본부 어디야 막 이랬는데 막. 본부를 왜 물어야 돼요? 그거 모르는구나. 본부를 왜 물어야 돼? 아니에요. 거기 눈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해놨기 때문에 가서 다 부셔야 내일 눈싸움 할 때 이길 수 있어. 이것도 안 해보셨구나. 여름에는 뭐 하고요? 칼싸움 하고요. 겨울에는 눈싸움 하고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에서, 공덕동에서. 살벌하게 살았는데 요즘 애들 보면 참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저 어렸을 때는
나가면 하루 종일 제기차고 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말뚝박기 진짜 무식하게 했잖아요. 막 저 뛰어와가지고 막 붕 날라서 그냥 막 무릎으로 그냥 허리가 부러지. 요즘에 붕어들이 보면 고발할 거야, 경찰서에다가. 아동학대라고. 아우. 옛날에는 피 철철 나도 그냥 빨간약 한번 바르면 다 끝났는데 괜찮아 그러고 계속 놀았는데 요새는 무슨 뭐 조금만 다치면 꼬매러 간다고 그러고 난리를 지기고. 저 아주 무릎에 상처 되게 많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돌목대장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로 뽑았어요. 너 안 그랬어, 종범이? 이상한 데 살았구나. 그래서 이게 동네 계단 높은 데서 누가 뛰어내리냐. 이걸로 대장 뽑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룰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뛰어내리는 거 쉽다. 뛰어 올라가는 거 하자. 그렇게 해서 뛰어 올라가다가 이게 발끝이 걸려가지고 여기 푹 파여서 여기 상처가 있어요. 피 철철 나고 그래도 대장이 됐어요. 골목대장이 이게 육군 참모총장보다 이게 대단한 건데, 골목대장이. 참 재미없는 유년기를 보내셨네요. 아주 재밌었어요. 서울에 살면서. 그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거?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옛날에 그 포금탄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포금탄 모르세요? 시골에 살아서 모르구나. 이렇게 불 붙여서 던지면 빵 하고 터지는 게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금탄 자매품으로 실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는 이렇게 잡아다니면 터져요. 그거를 철문에다 묶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톡 껴요. 그러면 집중해 나오다가 문 열면 빵 터지잖아요. 잡히면 뒤지게 맞아요. 우리 어려서 살벌하게 놀았는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핸드폰 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침에 나가면은 밤이나 데려서 들어오고 이제 술래로 고르면 제일 반가운 소리가 있잖아요. 정화야 밥 먹어. 이런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해서. 8절이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너희를 건드리면 그건 내 눈을 범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고요? 불성곽이 되실 거예요. 불성벽이 돼서 이제 누구도 시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멸하지 못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성벽도 없고 보장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때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읽으면 어떻게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포로 교환에 성벽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 때문이에요. 너희를 건드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 처절하게 응징한다. 너희를 건드리는 건 내 눈을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지요. 성벽도 없어요. 거할 집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그 성벽을,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이에요. 역시 우리는 양반이에요. 다른 동네 같았으면 벌써 아멘하고 막 그렇던데. 우리는 뭘 가르쳐도 그냥 덤덤하고 그런가 봐. 남의 얘기야. 자, 9절 읽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잊혀진 땅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안주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황무한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성곽이 되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1, 2, 3차에 걸친 그 긴 포로귀환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광의 이름이에요.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무슨 이름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헌신해서 십자가 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있었다면 거기서 호화호식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킬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전 재산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에스라, 네, 학개, 이런 사람들이요.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포로귀환의 명단은 제가 생각할 땐 명예의 전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하고 힘든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단기 선교 가자고 하면 앞다투어 가시고 어려운 데라고 그러면 더 힘써서 가시고 이러셔야 돼요.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사 훈련 받으려고 면접 오면 그냥 그 친구들 봐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때로는 제가 막 눈물 쏙 빠지게 야단도 쳐놓지만 참 귀한 친구들이죠. 귀한 친구. 홍천제일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았죠. 네팔로 선교사로 가요. 아마 내일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알 텐데. 네, 봉진이. 봉진이가 뭐야,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네, 내일 같이 갑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가시죠. 짐 좀 자기 것 좀 같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네팔로 가요. 고생 바가지로 할 겁니다. 네팔 무진장 가난하거든. 치안도 불안하고. 근데 그 젊은 친구들 보면 참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GMS 일을 계속하고 이렇게 정탐 가는 일을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애들이 이제 막 뭐 젖뛰고 이런데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선교지 나가서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김영식 선교사도 보면 주담이 주하라 이렇게 걔네들 돌보면서 선교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너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을 거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언제요?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징계의 날. 이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만 와도 이미 복음이 열방을 향해 열려지죠. 그죠? 구약의 전체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았는데 소선지서에 오니까 열국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열국이 주께로 돌아온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거야. 근데 이 전초전을 우리는 어디에서 봤어요? 조금 아까 큐티했던데 거기 어디예요? 에스더에서 봤잖아요. 무슨 절에? 부활절이 아니고 불임절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유대인이 됐다. 유다인이 됐다. 그게 제가 하나님의 선교의 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 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가운데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요.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백성이, 많은 이방의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올 겁니다. 여호와께 속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사건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 GBS 우리 그 진모임의 성경 공부가 왕의 귀환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주보를 안 보셨군요. 왕의 귀환. 왕이 오신다. 그 왕이 오신다. 왕을 맞아라. 근데 그 왕이 오실 때 정작 그 왕의 귀환을 축하했던 사람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게 갖는 상징성이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인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과 열국을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뭘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될 거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13절이 그 얘기예요.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인본주의자들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뭐 애써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잠시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1시 40분인가 비행기가 그래서 9시에 제가 교회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훈련원생들이 고생을 많이 한대요. 일교차가 심하고 먼지가 그렇게 많대네요. 네팔에.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흙먼지 때문에 지금 훈련원생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데 마지막 한 주간 정탐을 다니면 더 많이 흙먼지를 먹겠죠.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건강한 정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이 지금 뭐 낮에는 한 19도 20도 되고 밤에는 굉장히 춥답니다. 쌀쌀하게. 일교차가 좀 심하고 그리고 카투만두가 1500m 이상 되는 고지대고 지금 이제 포카라하고 카투만두 두 군데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훈련생들 중에 좀 고산병 증세가 있는 친구들이 좀 있나 봐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건강하게 한 주간 동안 정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집을 떠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 집 떠나는 게 저한테는 고역이고 피곤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 잘 지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빡빡해서 뭐 이렇게 훈련생들하고 같이 나가면 쉴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우리 훈련원의 훈련국장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들어가서 쉬시라고 그러는데 훈련생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쉬겠어요.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늙긴 늙었나 봐요. 걔네들은 쌩쌩한데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건강이 좀 붙이는 일들도 좀 있고 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일정표를 받지는 못했지만 하루 정도 경건의 순서를 제가 아마 인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훈련원생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우리 안재문 집사님과 함께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장로님하고 한 주간 같이 비우게 돼서 죄송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봉진 목사님이 이제 네팔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월요일날 같이 출국을 하는데 홍천제일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었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팔까지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하여튼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뭐 편안할 수가 없죠. 돈이 많아서 이코노미를 벗어나야 되는데 돈이 많아도 아마 계속 이코노미를 타고 다닐 것 같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보고서
이번 주 안에 빨리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성탄 준비, 올해는 24일 성탄 전야가 주일이고 25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를 24일 한꺼번에 해버리고 땡칠까? 들리셨어요? 이 말이? 속으로 한 생각인데 31일이 주일입니다. 아, 주일 저녁 찬양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어떡하지?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안팎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더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해치는 자는 내 눈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목적하며 이 땅에 안주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